오늘 본문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려운 말씀인 만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이야기가 흐릅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학살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득권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를 향한 항거와 투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희생제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 갈릴리 사람 중에 아주 위험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돈 겁니다. 유대 총독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항상 반란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빌라도가 지레 겁을 먹고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죠. 심지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으로 군인들을 몰고 들어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전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명이 깔려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건과 다르게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은 어쩌면 자연재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성전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읽을 때마다 항상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렸던 그 빌딩이 무너지는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 사건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사실 한국에도 많은 재난 사건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고 성수대교 사건 등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도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일본에는 쓰나미로 인한 재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이제 물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가 자신이 이제 중학교 때에 교환학생 형식으로 사귀었던 일본인 친구가 쓰나미에 휩쓸려서 죽었던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 아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자연재해를 생각하면 제 모교회에서 선교를 갔었던 그 필리핀 지역에 쓰나미가 찾아왔고 그 지역을 섬기시던 선교사님이 실종 후에 찾지 못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는 걸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지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소에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타다가 접촉 사고만 나도 하나님이 또 뭘 경고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시나라는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부르죠.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립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죄의 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 아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도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서 아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를 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고 그 사람이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옆에 오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고 막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성전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빌라도의 학살에 의해서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죄를 지어도 단단히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말 큐티 본문이 욥기였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의 시간에 욥기에 대해서 계속 다루었는데 욥기의 주제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너 무슨 죄 지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가 그냥 고난을 당하겠냐는 거죠.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고난 당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질문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니라고 맹세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흘러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래 맞다.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망대에 깔려서 죽은 거야. 너희들은 좀 의로워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대답이 조금 동문서답 같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죽은 겁니까? 라고 물어봤으니 주님은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되는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겼겠죠.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그 이유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지금 죽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주님의 물으심은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죽은 것이 나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들으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는 관계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분명 무슨 죄가 있어. 저 사람의 잘못은 뭘까? 죄는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는 좀 다르다는 마음이 크리스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의인이 아니고 나도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무거운 말씀 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땅에 붙어 있으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크네, 저 사람은 나보다 작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큰지 작은지 안 보입니다. 그냥 다 똑같이 정수리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제가 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인인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왜 무고하게 학살당해야 됐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성정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무고한 학생들이 바다에 빠져 죽어야 했는지, 왜 정신 이상자가 지른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이번에 우리 수암에도 산불이 있었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화목나무를 피웠는데 그걸 안 끄고 가가지고 산불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그런 고난과 사건에 대한 주님의 뜻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에는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인도네시아에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당시 정말 유명한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인도네시아를 주님께서 쓸어버리셨다, 응징하셨다라고 설교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9.11 테러가 났을 때 어떤 목사님은 그 쌍둥이 빌딩이 세계의 돈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 빌딩이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미국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서 정말 성실하게 선교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쓰나미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보다 그 선교사님이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것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식 하면 신부들이 울고 신랑은 잘 안 우는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마지막 순서가 행진인데 행진을 다 끝나고 행진을 다 끝나고 이제 끝에 가서 서 있는데 제 친구의 어머니가 그 뒤에 서 계신 거예요. 제 친구가 대학교 때 이제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제 결혼식장 끝에 와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친구 어머니도 울고 저도 그분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 정말 잘 믿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저보다 믿음이 좋았던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이유가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주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는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서 벌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해가 되겠는데 적어도 그 선교사님은, 적어도 그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꽤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건강하고
암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정말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걸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 보고 너 무슨 죄가 지렸길래 그런 병을 앓고 있냐, 벌을 받고 있냐, 회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죽음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니, 너와 분명히 상관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닥친 일이 사실은 나에게 닥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말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은 사람들, 특히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 장례식장 가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죽을 사람 아니다.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한 이들처럼, 혹은 성정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 이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가 지하의 개척교회였는데요. 여러분, 정말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는 그 교회에 도둑이 왜 이렇게 그렇게 드는 걸까요?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문 앞에다가 대변 소변을 그렇게 놓고 갑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름이면 여러분 교회에 물이 차서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이 예배는 못 드리고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암 환자가 생기는 걸까요? 왜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왜 성도들이,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왜 교회에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가 불이 나고 도둑이 드는 걸까요? 왜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그 선교사님은 물에 휩쓸려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 잘 믿던 그 청년은 사고로 죽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말고도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였던 헤럴드 쿠시너라는 랍비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헤럴드 쿠시너의 책에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존심 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답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빼고, 사랑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빼고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혹 벌이라면 이 벌을 마땅히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 장모님이랑 통화하는데, 장인 장모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초등학생 6학년짜리 아이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또 장례를 끝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분위기가 아주 우울하고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드럼으로 찬양을 섬기던 아이였는데 그 자리에 그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아주 귀한 아이였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낳은 아이인데, 그러니 교회가 분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석해야겠는데 해석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매몰차게 대답하려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곳에서만 하신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말씀하신 후에 멈추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씀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후에 교회의 첫 번째 전한 말씀도 회개하라 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씀도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인격의 변화, 꿈, 비전, 부흥, 전도, 건축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도덕적으로는 바리새인이 더 뛰어나죠. 그러나 세리의 기도가 회개였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큐티하자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다른 것 하지 않고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큐티하니까 말씀 보니까 의로워지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갖고 있구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큐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 말씀 보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한 성도님하고 전화했습니다. 분명 성경을 3번 이상 읽으셨을 것 같았어요. 겸손함 때문에 일부러 말씀 안 하시나 생각해서 전화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시라는 거예요. 못 읽었다고. 진짜 못 읽었다는 겁니다. 몇 분 계셨어요. 진짜 못 읽었다 그러신 분이.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저를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인데 3번 읽었으면 제가 먼저 달려가서 목사님한테 말했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죄의 고백으로 들렸어요. 그분이 평소에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은 알 수 없는 본인밖에 모르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올바른 큐티, 올바른 말씀의 적용인 거예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큐티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내 죄를 오픈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다른 이들에게 약재료로 사용하게 합니다. 이번 주에 사역자들끼리 큐티 나눔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들 앉아서 하는 말이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죄들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에게 약재료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번 주에 전도사님들하고 큐티를 통해서 나누었던 저의 죄는 교만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는 거를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힘든 겁니다. 맞장구는 쳐드렸지만 본인이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힘들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불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말로는 위로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옆에 있던 아내에게 그 목사님 욕을 했습니다. 근데 큐티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라는 교만함, 부목사가 잘해야지 라는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을 거짓으로 위로했고 비판하는 말로 아내의 귀를 더럽힌 겁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 이런 죄들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사실 무화과는 유대 땅에 너무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와는 달리 포도나무는 유대 땅에서 가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가치 없는, 그리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실 그 나무는 당장 잘라버려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3년이나 열매를 맺을까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는 저도 몰랐는데 오늘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유대 땅에서 한 해에 4번, 5번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3년이나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 주인이 인내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인의 인내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막아섭니다.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포도원 지기는 기꺼이 자신이 공을 들이고 가꾸겠으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겼던 포도나무면 몰라도 내년이라고 나아질 리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1년 더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들 문화는 모르겠지만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딨냐면서 비웃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능력 없으면 바로바로 쳐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땅, 포도원, 그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위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처럼, 성전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처럼 오늘 죽어도 마땅한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베푸심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크레스토스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뜻이 마땅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는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사랑,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 우리를 인내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는 했지만 우리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를 인내하신 이유, 우리를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로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회개 없는 감사는 100%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회개 없는 감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감사에 내 지분을 올려놓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주일 성수해서 라는 내 자격, 내 공로가 포함된 감사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감사가 아니죠. 올바른 감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했습니다 라는 것과 내 의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내가 죄인인데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주님께 100%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기간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인내와 사랑을 베푸실 때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